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참 살아가는 것이 점점 더 힘이 드는 것 같습니다. 힘든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닐 텐데 지금 코로나가 또 거의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고, 이를 통해서도 참 일상생활에서 많이 힘들고 지치고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어디서 힘을 낼까요? 힘을 낼 수 있는 것이 바로 주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어디서 힘을 낼지 참 바라볼 것이 참 아무것도 없고 다만 우리 주님뿐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번 여름 정말 더웠잖아요. 저 정말 일하는데도 덥더라고요. 너무 덥고 또 이렇게 이제 기상관 측사상 올해가 정말 더웠다 그러는데, 이 더운 여름에 시원한 냉수 또는 이제 거기 얼음 딱 띄워서 마시면 정말 시원하잖아요. 저희들의 삶에서 지금 힘들고 지치지만 저희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추수 때의 시원한 냉수와 같은 그런 저희를 시원케 하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빌립보서 4장,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4장 6절과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게 이제 이 말씀이 우리 복음성과 찬양에도 있어요. 그래서 자주 흥얼거리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하라. 이 말씀 6절과 7절을 보면 기도하고 간구하라입니다. 과연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또 무슨 일에, 무엇 때문에 기도를 하나요? 성도님들은 주로 어느 때 기도하십니까? 좋을 때 기도하십니까? 무엇인가 필요하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니까? 또 우리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어떤 기도를 하십니까?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분명히 듣고 계셔.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공기 잡고 물 잡는 이런 식의 그냥 나오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오늘 이제 교제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 좀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것이 우리의 삶에서 이렇게 드러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이제 구약으로 좀 가볼 텐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솔로몬 죽고 난 이후에 사후에 남왕국과 북왕국으로 이제 나누어졌죠.
남왕국은 이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 남왕국 유다가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BC 586년에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기까지 모두 남왕국 유다에는 19명의 왕이 등장합니다. 중간에 다른 그 인물도 있지만 왕으로 이렇게 나오는 인물들이 이제 모두 19명인데요. 이 19명의 왕 중에서 쭉 보면 이제 길게는 길게 이렇게 왕위에 있었던 사람도 있고 또 짧게는 몇 달 이렇게 있었던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가장 오랫동안 집권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히스기야 왕의 아들인 므낫세입니다. 므낫세가 장장 몇 년 동안 집권을 했냐면 1인데요.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왕의 권좌에 55년 동안 있으면서 그가 통치하고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이 므낫세는 남왕국 유다의 이제 13대 왕인 히스기야 왕이 42살에 낳은 이제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가 12살에 이렇게 그 왕위에 올라서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12살에 왕위에 올라가지고 그가 장장 55년 동안 이제 집권을 했는데요. 이 말씀을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33장 1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33장 1절부터 제가 20절까지 조금 긴데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므낫세가 왕 위에 오를 때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목상을 하나님의 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하나님이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만일 이스라엘 사람이 내가 명령한 일들 곧 모세를 통하여 전한 모든 율법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정하여 준 땅에서 옮기지 않게 하리라 하셨으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게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우선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과 이제 남왕국 유대가 나눠져 있는데 북왕국은 대부분 이제 악한 왕들이 계속해서 나왔죠. 이제 남왕국 유다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선한 왕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왕국과 북왕국을 이렇게 통틀어서 이스라엘의 정말 악한 왕 하면은 이제 얼른 떠오르는, 저 같은 경우에 떠오르는 왕이 이제 아합 왕이에요. 아합 왕이고 이제 이세벨을 왕비로 뒀죠. 그 아합 왕. 그리고 이제 그 아합 왕은 남유다 여호사밧 왕과 이제 사돈관계, 인척관계, 사돈관계를 맺었었고, 그리고 그 아합 시절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제 그 대결한 그런 일들이 있죠. 정말 악한 그 왕이 아합 왕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오늘 여기에 나오는 므낫세는 이 아합보다 한술 더 뜨는 정말 악하게 나옵니다. 이 나란히 가는 이제 이 역대하 말씀과 나란히 가는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또 이제 비슷한 말씀으로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므낫세가 행했던 온갖 그 악한 일들이 이제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정말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지금 1절부터 이제 므낫세가 잡혀가는 부분까지 읽었지만, 지금 여기는 이제 그가 뭐 범죄한 내용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악한 일들을 행했지만, 열왕기하 21장에 보면 또 그가 무지한 피, 정말 의로운 사람들을 정말 많이 죽이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제 열왕기하 21장에 또 나타납니다. 정말 이제 그런 모습의 므낫세인데요. 여기서 잠깐 다른 부분을 보고 가면, 이제 유다의 왕들 중에 이제 어떤 사람은 조금, 이제 어떤 왕은 뭐 이제 선한 왕으로 나타나고, 어떤 왕은 지금 므낫세처럼 정말 악한 왕으로 나타나는데, 어떤 왕을 선하다 또는 악하다 할 것인가 이렇게 보면서, 주로 이제 선한 왕으로 나타났던 왕들이 이제 무슨 이제 그 뭐 아사나 여호사밧이나 또는 이제 뭐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왕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왕의 자리에 올랐을 때 제일 먼저 했던 것이 이들이 산당을 헐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산당을 헐어버리는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시대에 뭐 선지자들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으로부터 산당을 헐지 않은 이 왕들 같은 경우는 질책도 받았고, 그런데 이제 어찌됐든 이 산당을 헐어버리는 왕들이 정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바른 모습으로 이제 나타났는데, 이 19명의 왕들 중에 아쉽게도 몇 명 안 돼요. 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산당을 헐었다고 딱 드러나는 왕들은 이 4명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제 뭐 이렇게 우상을 제거했다라고 나오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제 산당에 대한 부분만큼은 이 4사람밖에는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산당이 왜 중요할까요? 산당을 헐어버리고 산당을 제거하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7장 신명기 7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을 불사를 것이니라.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말씀입니다. 그 가나안 7족속을 멸하라고 말씀하셨죠. 진멸하라고 하셨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셨죠. 왜요? 왜 그랬죠? 왜냐하면 그가 내 아들들을, 내 딸들을 유혹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신들, 우상을 섬기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그들을 진멸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 이제 예전에 이렇게 그리스 로마 신화 많이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보시고. 거기 보면은 아폴로 신전이 높은 산에 있습니다.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은 신들이 아주 높은 곳에 거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들, 그 높은 곳과 가까운 곳, 아주 높은 곳과 가장 가까운 곳, 그 산에 신을 섬기는 이제 장소를 마련했는데 그곳이 바로 산당입니다. 그곳에서 그 신들에게 제사를 지냈는데요. 단순한 제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악한 제사를 많이 지냈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이요. 그들이 이제 주로 섬겼던 그 우상들이 이제 뭐였냐면은 그 엘 또는 바알, 아스타롯, 다곤, 아세라 이렇게 있습니다. 아합 왕 때 가장 성행했던 게 바알을 숭배하는 그런 것이었고요. 이제 이런 신들을 이제 그들이 막 섬겼는데 대부분 아주 이제 악하죠. 보면 이제 엘과 아세라가, 엘은 신들의 신이다 해가지고 엘과 아세라가 서로 부부 관계고요. 그리고 바알하고 아스타롯이 또 서로 부부예요. 다곤 같은 경우에는 다곤의 신상 이렇게 말씀이 나오는데, 우리 인어 있잖아요.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고 이런 모습입니다. 우리 이제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렇게 비너스 나오잖아요. 아프로디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그 아스타롯이거든요. 이 이제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곳에 산당에서 이렇게 제사를 지내고 아주 음란한 행위를 하고 또 자녀를 제물로 바치고 이런 굉장히 이제 그런 일들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딱 들어왔는데 이 가나안 7족속을 다 멸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산당에서 그들도 역시 처음에 제사 지내고 예배드리고 하다가 이게 조금 자꾸 변질되고 그들도 산당을 세우고 하면서 이 신명기에서 봤던 대로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게 됐어요. 그래서 이 산당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산당은 온전히 정말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없어져야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산당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정말 이제 이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백성들을 이끌고 산당을 제거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죠. 이제 그 결과가 어디까지 왔냐면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를 쭉 거쳐서 지금 므낫세에게까지 온 겁니다. 근데 얼마나 왔느냐? 히스기야는 정말 선한 왕으로서 제일 먼저 산당을 제거했는데, 므낫세는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산당을 오히려 지었죠. 아버지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짓기 시작한 게 므낫세입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그렇잖아요. 말씀은 거울이라 우리 자신을 비춰보고 내 모습을 비춰보잖아요. 나에게 이제 나에게 있는 산당들을 무엇인지를 이제 살펴보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서 또 백성들을 미혹하고 또 온갖 그 악행을 저질렀지만 사실 므낫세의 모습뿐만 아니라 저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이제 그들이 정말 우상 섬겼던 바알, 보면은 뭐 바알 소유에 대한 부분이 크더라고요. 바알 이제 바알이 엘의 아들로 나오는데, 엘 신들 중에 신인 엘 신의 아들로 나오는데, 다곤의 신 아들도 나오는구나. 근데 이제 그가 소유하고 남편 이렇게 여러 가지 것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저의 모습 속에서도 똑같이 이제 나오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을 가질 수 있을까? 조금 더 좋은 차, 비싼 차, 조금 더 좋은 집, 조금 더 많은 돈, 조금 더 좋은 직장, 편한 일자리. 그런 것들을 자꾸 갖고 싶어 하는, 소유하고 싶어 하는, 끝이 없죠. 이것이 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이 신앙들, 그리고 이제 이 므낫세를 통해서 바라보는 저의 모습들입니다. 아스다롯이 이제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비너스로 불리는데, 로마에서는 비너스로 불리죠. 근데 이게 그렇잖아요. 그 아스도롯이 어디에 있어요? 이렇게 눈 들어가죠. 눈 들어갑니다. 눈만 들어가나요? 고개도 돌아가요. 허리도 돌아갑니다. 온몸이 다 돌아갑니다. 이게 딱 보면 그렇게 돌아갑니다.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바알의 모습, 아스타롯의 모습. 제 삶에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리고 선한 왕들은, 히스기야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아사도 그렇고, 이제 이 므낫세 뒤에 아몬과 그 뒤에 나오는 요시아도, 이제 아몬 뒤에 이제 요시아도 그렇고 산당을 헐어버린 이 왕들이 나오는데, 저의 삶에서, 저희들의 삶에서 헐어버려야 할, 그리고 없애버려야 할 산당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산당들을 근데 이제 사실 그렇게 많은 헐어버리고 없애버려야 할 산당들이 있지만, 저들의 마음은 또 말씀을 보고 듣고 교제할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지만, 그러나 또 돌아가서 눕고 또 하다 보면 조금 더 편해지고 싶은, 조금 더 뭘 더 하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자꾸 일어나면서 또 하나에 하나 산당이 자꾸만 추가돼요. 헐어버려야 할 산당들이 오히려 자꾸만 추가되는 그런 것들을 봅니다. 이제 그 모습이 저희들이 이제 저희의 연약한 모습이죠. 므낫세가 참 55년 동안 집권을 하면서 이제 아세라 목상을 자기가 이제 아로 새겼다고 그랬어요. 정교하게 새겼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그 여호와의 전에 세웁니다. 어찌 보면 어떤 능력도 뛰어난 것 같아요. 예술적인 재능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러나 결국 그가 그럴지라도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전혀 없고, 하나님께서 진멸하라고 말씀하신 그 어느 가나안 7족속보다, 아모리 족속보다 더 많이, 더 악한 행동을 했던 그러한 이 므낫세입니다. 이제 그런데 아까 읽었던 10절 말씀에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여호와께서 이게 역대하 33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다고 나오죠. 그런데 그들이 듣지 않았다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르셨는지는 그 열왕기 하에 나오는 21장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셨고요. 그것을 듣는 자는 귀가 울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리만 추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걸로 베풀고 그릇을 씻어 엎음처럼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그들이 듣지 아니했다라고 지금 역대하 33장 10절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는 모습입니다. 저희 어쩔 때는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잘 모를 때가 있더라고요. 말씀하셨는지 그렇지 않은지. 왜 모르냐면 말씀보다는 제 욕심이 항상 먼저 있어요.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어떤 식으로 말씀하셔도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 므낫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므낫세와 그 백성들은 여호와께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듣지 않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읽었던 11절에 보면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므낫세가 이제 끌려가요. 어떻게 끌려가느냐?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바벨론까지 끌려갑니다. 끌려가는데 편하게 이렇게 수레에 태워가지고 갔겠어요? 그러진 않을 겁니다. 무엇이 우리를 이렇게 끌려가게 하나요? 무엇이 우리를 꽉 쇠사슬처럼 묶어가지고 우리를 끌려가게 하나요? 내 삶에서 그러면 안 되는데 나를 끌고 가는 무엇이 있나요? 하나님과 그 말씀 안에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끌고 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삶에서 계속해서 돌아보고 그것을 제거해 나아가는 삶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보통 보면 너무 이제 제 므낫세는 저래도 싸, 당연히 저래야지, 그렇게 악한 일을 많이 했는데 당연히 저래야지, 이러면은 일반적인 권선징악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제 처음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끝나면은 안 되겠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없겠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12절이 정말 관건인 것 같아요. 역대하 33장 12절에 보면 이제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매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므낫세 입장에서 보면 쇠사슬에 끌려서 바빌론까지 간 이 부분, 그리고 그가 크게 당한 환난, 이것은 므낫세 입장에서 보면 엄청난 축복이죠. 왜냐면 그가 그곳에서 이 환난과 고통, 이것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되돌아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고 하나님께 간구했잖아요. 므낫세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그를 그대로 이제 그대로, 그렇죠?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셨어요. 므낫세가 한 기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리고 그를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왕위에 다시 앉게 하셨습니다. 잘 이해가 안 돼요. 정말 그냥 단순히 그냥 하나님 앞에 우상 섬기고 하나님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악하게 행동을 살아왔던 그 므낫세인데,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서 이렇게 돌이켰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하나님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그 이해 안 되시는 하나님 때문에 저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서 있는 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이것이 또 은혜죠. 이렇게 하는 것이 저희를,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를 살려주시고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소망으로 바라보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돌아와서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된 므낫세입니다. 근데 이 말씀만 보면 므낫세가 기도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주셨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이 역대하 앞쪽에 보면은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역대하 6장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쭉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 쭉 이어지는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 자세히 이제 보면 참 좋지만 몇 절만 보겠습니다. 36절, 역대하 6장 36절로 39절까지 보겠습니다.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이게 솔로몬의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 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이 기도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후에 기도한 내용인데, 이전에 보면 또 여러 가지 기도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방인에 대한 기도의 내용도 있고요. 뭐 혹시 잡혀간 그들이 혹시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용서해달라는 이런 내용들이 쭉 이어지는데, 이 므낫세하고 너무나 연결되는 걸 봤어요. 이제 역대하 33장을 보면서 이 솔로몬의 기도가 생각이 났습니다. 솔로몬이 므낫세를 딱 생각하고 기도한 것 같아요. 솔로몬이 기도하고 난 후에 약 한 300년도 더 지난 뒤에 므낫세의 이러한 일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그 300년도 전에 솔로몬이 한 기도의 내용은 바로 므낫세와 너무나 딱 맞아떨어집니다. 솔로몬이 알고 기도했을까요? 알고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므낫세가 환난을 당하고 그가 고통을 당하고 크게 환난을 당하고 끌려가서 기도했기에, 또 그가 회개하였고 돌이켰기에 물론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세우셨을 수 있지만, 이 솔로몬의 기도를 생각해 봤습니다.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기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까, 므낫세의 회개의 기도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삶에서, 또 저의 삶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해서 지나가고 또 다가옵니다. 하나님께 드려야 할 기도들, 간구해야 할 내용들 정말 많이 계속해서 생겨납니다. 어떻게 기도하나요? 어떤 일에 대해서 뭐 잠깐 기도할 수도 있지만 잠깐 기도하거나 어떤 일을 한 며칠 기도하다가 잊어버리거나, 혹시 몇 달 정도 또는 몇 년 정도 기도하다가 안 되네 하고 말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솔로몬의 기도, 이제 멀리 볼 수 있는, 그리고 이제 반드시 처음에 빌립보서 4장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는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으실 것이라는 것을 보면서, 이 역대 아까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므낫세의 기도를 받으시고 간구를 들으셨다고 하셨잖아요. 우리의 기도 역시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들으시는 다는 것을 우리의 삶에서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 므낫세가 돌아와서 그가 이제 다시 유대 땅으로 돌아오고 다시 왕자의 자리에 앉고, 그리고 이제 그가 했던 것이 우상을 제거하고 또 유다와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그가 했죠. 그렇지만 이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제 열왕기 하나, 역대하나 이렇게 보면은 그가 산당을 제거한 부분들은 나타나지는 않아요.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그 이후의 삶은 이제 돌이켜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네. 결국 그가 이제 죽게 됐을 때, 그게 이제 성경 보면은 표현이 20절에 보면 이제 뭐라고 표현했냐면,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웠다라고 나오거든요.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움에 그의 궁에 장사되고, 이렇게 나와요.
열왕기하에도 보면은 이제 뭐라고 나오냐면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므낫세의 죽음을 누웠다라고 표현하고 잤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의 궁궐에 이제 우사의 동산이라고 하는 그 이제 궁궐에 장사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의 모습이 이제 성경은 우사의 죽음, 므낫세의 죽음을 그렇게 이제 그가 비록 악하게 살아왔던 왕이지만 그의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고 누웠다라고 표현한 것을 이렇게 그렇게 결론 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하나 더 보면 그 므낫세가 여호와의 전을 이제 여호와의 전에 있던 우상들을 제거하고 그 전을 보수하고 하면서 그 다음에 그가 뭐 했냐면 그가 화목제와 감사제를 드렸어요. 이제 이것이 므낫세의 삶의 마지막 부분으로 가는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화목제 그리고 감사제를 드렸습니다. 이게 저희의 삶에서도 역시 이 화목제와 감사제가 나타나는 것이 참 중요하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마무리 결론을 보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에서 없애고 제어해야 할 산당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빨리 캐치하고 찾고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헐어버리고 없애기 위해 반드시 헐고 없애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 이 화목제와 감사제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므낫세가 큰 환난을 겪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하였지만 그 이전에 솔로몬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나를 위한 기도이든 성도들을 위한 기도이든 중보의 기도이든 우리가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비록 삶에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많이 있겠죠. 감당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우리에게서 나와야 하는 것은 기도이지 않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준비한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